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땅을 주실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을 하셨느냐 하면 짐승의 사체를 준비하여 반으로 쪼개고 여호와 하나님 혼자 지나가셨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너에게 주기로 한 땅을 반드시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사체 쪼갠 사이로 지나간다 하면 내가 만약 이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 사체들처럼 반으로 쪼개지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찾아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15장을 가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나안 땅을 주는데 그 땅이 아직 죄가 꽉 차지 않았기 때문에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00년이 지난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자, 16절부터 봅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약속이 마침내 이루어지게 되는 거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주셔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민수기 34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땅의 경계를 말씀하고 있지요. 땅의 경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넓은 땅을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을 지켜야 이스라엘 땅이 되는 거예요. 자, 신명기 28장을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있어요.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있어요. 28장 1절 같이 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어떻게 하면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그러니까 행하지 않으면 이 복이 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이 2절서부터 쭉 소개가 되는데 오늘은 7절의 말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면 나라를 누가 지켜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15절을 보게 되면
1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자, 28장을 보게 되면 1절부터 14절까지는 축복에 관한 말씀인데 15절서부터 28장이 몇 절로 되어 있어요? 68절까지 되어 있잖아요. 거기까지는 뭐에 대한 약속이에요? 저주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저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주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저주대로 행하셔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를 약속해놓고 저주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반드시 약속한 대로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25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아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그래서 이 민족이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켜서 흩어지게 되었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고 안 지키고가 큰 결과를 나타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약속된 땅을 얻기 위해서 이제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를 앞세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에 들어가서 약속한 땅을 다 점령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어제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서 11장을 우리가 찾아보았잖아요. 땅을 다 점령을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잖아요. 못했어요. 그렇죠? 아낙 자손을 다 내쫓으라고 그랬는데 내쫓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대로 행하기만 하면 그 땅에 살던 원주민들을 다 내쫓을 수 있는데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 원주민을 쫓아내지 못한 거잖아요. 그 민족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이길 수밖에 없잖아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다시 찾아봅시다. 여호수아서 11장 22절을 보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못 쫓아냈어요. 다. 그 땅을 다 점령하지 못하였어요. 그런데 그 땅을 언제 점령하였느냐 하면, 약속의 땅을 언제 점령하였느냐 하면 다윗 왕 때와 솔로몬 왕 때에 그 약속의 땅을 다 받게 돼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사무엘하 8장 14절을 보게 되면 사무엘하 8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하셨더라. 자,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게 했어요. 그것에 대한 답이 15절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할 때에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셔서 약속대로 그 땅을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 때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알아서 솔로몬 앞에 와서 화친을 함으로 인하여 약속의 땅을 다 점령하게 되는 그와 같은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대로 누가 순종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기도만 하셔서는 안 돼요. 기도한 대로 행하셔야 그 약속대로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약에서 이루지 못한 것을 이제 성취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되고 있는 겁니다. 어디까지? 땅끝까지. 그래서 이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을 통하여 이 일을 이루시고 계시잖아요. 선교사님들이 저 멀리 이방 땅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여 그 백성들을 구원시키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끝까지 임하였을 때에, 복음이 땅 끝까지 이르렀을 때에 누가 오시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마지막 때에 심판을 하여야 되는데 그 부족들이 저 문명에 숨겨져 있는 그 종족들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하여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심히 곤란하잖아요. 모든 종족에게까지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짐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심판할 때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라는 핑계를 대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우리 마음속에 깊이 묵상하면서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인하여 그 약속을 얻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하시게 되면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앞서서 일하시는 거예요. 모든 고난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모든 고난에서 승리하시고 평강과 안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감사의 기쁨이 날마다 넘치기를 소망합니다.